앞에 11장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고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기 12장은 그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구원의 날,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이제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 지금 하나님의 진노, 징계로 말미암아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들도 이제 회복할 날이 올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제 아직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다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제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셨고 오히려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할 수 없은 그런 고난을 받지만 말이 그렇지 포로로 잡혀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 다 죽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그렇지만 회복시켜 주시는데 거기에 남은 자들은 그날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겠지만 당연히 이 말씀은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우리도 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저 몰랐죠.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랐으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대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믿고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 절대 왕,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은 거기에 평안할 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독재국가 같은데, 북한 같은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대노를 했다, 누구에 대해서. 이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언제 잡혀갈까 불안해가지고 거기 밥을 입맛 있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 절대 권력자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막 노를 바랬다. 이건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무슨 거기에 평안이 있겠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는 참된 평화는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건데,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본적으로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몰라도 결국은 그것이 의미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영원한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모를 뿐이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보니까,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섰다. 구약의 제사에서 연납 번제를 불러 태워서 드릴 때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 그걸 흠양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리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드려요. 그것이, 그 짐승의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진노를 달래드리고,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은 안 돼도, 그래서 그게 반복되어져야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핵심이고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노가 완전히 돌아섰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으셨으니까, 완벽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는 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만 남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이미 완전히 돌아섰고, 그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안위,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 면면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잘 와닿지도 않을 만큼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까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피부에 와닿도록 그 예를 들었지만,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건 죽은 목숨이다, 이건 그런데 갑자기 싹 풀어져 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 네 편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안위자, 위로자,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라고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줘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와 가까우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관계가 그냥 화평의 관계, 서로 화평하자,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시고 그런 것들을 다 위로까지 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고통, 슬픔, 괴로움,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줘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서 환난을 다 이기게 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내가 당하는 그런 환난, 고난, 하나님의 위로로 깨끗이 씻음받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형제를 위로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 그래서 5절, 6절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 5절 보여줘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5절 보여줘 보세요. 5절.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오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만큼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 원수, 진노에서 벗어나고 그 관계뿐만이 아니, 거기에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만 임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서도 위로가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은 안 되죠. 사람의 위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위로해. 도저히 위로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위로가 임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슬픔도 그 고통도 그 두려움도 뭐 다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우리 로마 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셔요. 힘을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어요. 물론 뭐 아버지와 양자 자녀의 관계가 됐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영원 자존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나,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그렇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전에는 우리가 다들 고백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아무 공로 자격 없는 그런 인생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자비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 또 2절에 가서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구원은 물론 뭐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구원,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은 모든 환난에서 원수로부터 모든 고난 어려움으로부터의 그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구원이라는 건 그 큰 어려움, 이제 망한다, 죽는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헤어날 수가 없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이기게 해주실 거다.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믿음으로 그걸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짓밟히지 않기를.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 이제 어떡하냐, 죽었다, 끝났다.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났네 뭐. 그런 경우를 만나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일지라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럼 죽은 거지 뭐, 끝난 거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의미예요. 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 내가 신뢰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같은 27편, 시편 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신데. 3절에도 보면 그래서 악인들이 뭐 이렇게 막 와서 나를 해하려고, 그 원수들이 아무리 뭐 강하고 해도 결국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짜 나 안 두렵다.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까. 참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당연히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는가. 우리 시편 56편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딱 의지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머리로는 늘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이제 실제적인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 믿음이 지금 이사야서 앞에서 보면 아스 왕에게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 가지고 쳐들어온 소식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표징을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면 주겠다. 믿을 만한. 그래도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서 아수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망했지만 이제 참으로 구원받은 남은 자들,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이시다. 당시에 지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면 주겠다. 한번 하나님 믿을 만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어떤 징조인지 하늘 땅이든지 그 징조를 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런 징조를 주실 것이니까 제발 하나님 좀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이켜 바로 서면 될 건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결국 망하잖아요.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안 그런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날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신앙의 고백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구원해 주신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서 좀 이렇게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막 두려워가지고 요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거 다 맡겨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책임질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마지막에 가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록해놨다 그러라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생 얻으라고. 그러라고 성경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책임질하고, 방법이 있어요? 구하고, 자비를, 긍휼을 구하고. 왜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 말씀이 말씀에 콱 도장 찍어지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콱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게 다 포함하면 예배인데 그게 사모함이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거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깨달음, 믿어지는 그 믿음 가지고 실천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고, 이게 핵심이지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게 다른 거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라고 기록해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등한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힘을 쓰시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면서 여기 내놔야 같은지 3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체험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갈 때 일어난 체험, 그게 생명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걸 많이 체험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둘러친쳐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굳게 믿고,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말씀과 기도가 동반되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뭐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지만 얼마나 참 복된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구원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걸 우리도 굳게 믿고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게 될 것이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초월적인 전능, 즉 하나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늘 우리가 잘 아는 뭐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줘요. 여기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나의 힘이 돼요. 힘을 줘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노래,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 또 나의 노래의 대상, 나의 찬송의 대상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뭐 찬송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네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150편 그 마지막에도 그랬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찬양, 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우리 시편 96편 1절 2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계속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려면 끝도 없을 건데, 그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면, 그러니까 계속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더 깨닫고 더 알게 되고 더 체험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우리가 배운 대로 심령이 새로워져서
뭐 가사, 곡조는 다 똑같을지 몰라도 그걸 부르는 그 사람의 심령은 다르잖아요. 전해하고 새로워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르는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더 새로워져서 부르는 찬송하고, 그러니까 곡조도 같고 가사도 똑같지만 심령은 계속 새로워지니까 계속 새누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그만큼 계속 알아나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니까 나의 노래가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돼야 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부른 찬송 또 부르고 또 부르면 한 두 번만 부르면 실증 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너무 막 혼자 속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찬양은. 그래서 우리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줘 볼래요? 히브리 13장 15절.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부르자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 13장 15절.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씀도 그 말씀 같아요. 구속의 은혜를 자꾸 항상 더 끝도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계속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 속에 살면서 심령이 날로 새로워져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거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이미 받은 은혜만도 매일매일 찬양해도 부족하지만 거기에다 더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때 항상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입술의 열매다. 이 찬양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게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고 찬미,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알아도 또 알아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새로워지는, 늘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십니다. 이게 성도의 참 모습이다. 모습이어야 된다.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이게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걸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너무 우리가 약해서 온전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향해서 좀 더 온전해서 온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우물,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상황이고, 당시에 그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 구원의 세계가 그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생명의 세계다.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얼마나 풍성하냐 이게. 거기에서 물을 길어라. 구원의 우물들에서 막 물을 길어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귀한데 막 가랄 때 그 물을 길어서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요. 그러므로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냐 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바로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속에 자꾸 들어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 꿀꺽꿀꺽 생수를 마시듯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생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로서 그게 생수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걸 계속 마셔야 돼요.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시고 생명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죠. 마셔야죠. 마치 예수님을 한번 이 말씀이 한번 믿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막 계속해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막 저절로 그냥 저절로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신 것처럼 갑자기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 잠깐 동안 그렇게 하시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셔라는 거 마셔라. 이미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걸 먹어야죠. 먹고 또 마시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네. 마셔야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표현에는 길어라. 물을 길어라. 계속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이 구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성령께서 그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네.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럼 먹고 마시고 심령이 소성하고 가라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라.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들어가라. 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기뻐요. 이 구원의 우물을 마실 걸 생각하니까 기쁘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말씀을 대할 때, 기도를 하기 전에,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막 기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가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에 읽을 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가야 돼요. 구원의 물에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지. 막 생각만 해도 막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1, 2절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마시고 깨닫고 힘을 얻어서 그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다. 이런 담대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기쁨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마음만 먹어도 기뻐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 사모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4절 6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또 여호와께 감사,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 이건 뭐 당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5절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예, 정말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아름다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일, 썩어 문드러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들어가야 될 인생들을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막 죽어가는 사람 막 옆에서 막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막 그냥 뭐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좀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세워주면 이야, 정말 좋은 일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다. 저런 사람 또 없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 땅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성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우리도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았는데, 이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 찬양이시고 나를 노래하게 하시는, 어떤 경우로 두려움이, 그러려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들어가서 물을 많이 길어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깊이 깊이 발견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 하나님 힘입어서 늘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이 영광을 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우물들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그 물을 길어서 참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영광, 그 구원 좀 더 깊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 또 이기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